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했어요. 박수 소리가 좀 더 크죠?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하면 박수를 좀 더 크게 치고 못하면 더 잘하라고 더 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지만은 또 성례주일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성례주일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몇 사람 세례식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가 어느 한 날짜를 잡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세례식을 하니까 그렇게 세례받을 교구 식구가 있으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 잘 아는 주제죠 보면.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 성례주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개론 설교를 하지만은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죠 보면은. 그래서 이 누가의 관심은 가급적이면 이방인들,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든지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차 독자도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각하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보니까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각하 그렇게 호칭을 붙이거든요 보면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헬라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로마 사람도 그다음에 그 밖에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 열방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열방의 십자가,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동고동록한 그 목격자들,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들, 그들을 보통 이 목격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목격자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더라. 일종의 간증이죠 보면은. 결국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누군가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 기적, 능력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자, 그가 의사지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진실되게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걸 강조를 해요. 여러분 누가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과 함께 얼마 있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 참 고맙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것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정말 고마운 사람,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한테 유언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보면은 누가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은 바 은혜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옆 사람에게 간증하는 게 선교고 간증하는 게 전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대중에게 간증하는 건 아닐지라도 내 친구, 그 다음에 친한 선후배,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간증하고 또 식사도 한번 커피도 한번 대접하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또 전했고요.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아람권에서 통치를 합니다. 이 당시 그래서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는데 보통 분봉왕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 4분의 1씩 4명의 분봉왕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4분의 1 다스리는 분봉왕 중에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가두었냐면은 헤롯이 못된 짓을 했거든요.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버렸어요.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된 짓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적해야죠. 율법대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의로운 세례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감옥에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 공동체는 기도문도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도 기도가 있는데,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등장한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생뚱맞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도 예수님이 말씀한 메시아관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힘의 메시아.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사역입니다. 막 기적을 베풀죠.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야, 먹을 거 다 해결되겠구나, 뭐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 막 자신감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인데 힘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따르는 그룹에서, 제자들 그룹,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룹에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 저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일까? 일종의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는 나눠준 인쇄물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분을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물론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있었는가? 첫 번째 견해는 세례 요한도 갈등이 있었다. 의심까지라고 이야기할까?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도 역시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의 의식 속에도 힘의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메시아의 안내자, 소리꾼이었지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도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라는 작은 갈등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꼭 그랬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 기적, 이걸 보면 메시아인데,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할 힘의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 속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면 아닌 거 아닌가?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의심을 한 거죠.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왜 그렇게 의심합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설명하기보다는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직접 보낸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그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라. 이게 일종의 교육 방법론이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도 예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질문과 대답 속에서 좀 정답을 찾지 않을까, 이 교육적 효과를 누린 거죠. 저는, 여러분도, 우리는 후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지금 본 것과 들은 것을 알리라. 맹인이 지금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소생한다. 뭐 대단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살짝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능력 사역을 할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설령 소그룹일지라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기적사역, 오병이의 기적사역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면은 이 먹음의 문제, 양식의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그랬는데, 맨날 오병이어 기적 그런 걸 베풀고 뭐 로마를 갖다가 막 박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모습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갈등이 된 거예요.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심하는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다. 여러분, 구약 예언이 나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제가 세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테니까요. 이사야 29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으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자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그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능력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 실현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게 된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아, 보고 있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간접 화법, 간접 방법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목격자고 목격자인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격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세례요한의 두 제자를 다시금 세례요한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너희 선생님 세례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적이 예수님의 전도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메시아를 의심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근본부터 강조를 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잘 알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일반 예언자가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큰 선지자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 엘리야 개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아주 큰 능력, 뭐 그래 불의 선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큰 예언자보다 더 크신 메시아에 의해서만 이런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메시아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된 병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치료되고 저는 자가 치료받으며 죽은 자가 소생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1차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느냐? 나를 보니까 이게 갈등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의심이 가고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이 기적, 내가 행하는 이 능력을 보고,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내가 참 메시아인 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갈등이 가요. 좋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나를 의심하는 건 좋지만은 내가 행하는 기적, 능력, 사건들이 막 구약에 예언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의심이 가면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좋아. 그러나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 사역, 기적 사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스승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은 그 다 기억 못해도 좋아.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기적의 의미, 목적이에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아무나 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사역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기적과 함께 이 땅에 왔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도래했다, 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낸다고? 이 땅에, 교회에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그럼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중생사역, 거듭남의 사역, 선교사역, 이걸 다 책임지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승천해야만이 더 큰 능력, 더 놀라운 일이 막 범세계적으로 막 일어난다. 여러분,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 때는 제한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서만 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범우주적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큰 일을 행하셔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일한 논리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이제 보냅니다. 파송이에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막 귀신들을 추방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귀신 추방 못해요. 여러분요, 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그냥 보내갖고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 사역이 막 소문이 쫙 났어요. 갈릴리,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방 지역까지.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까지 능력 사역을 하니까 온통 소문이 쫙 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벤 참수형을 시킨 분봉왕 헤롯 왕의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해요. 막 당황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의 고민이 나와요.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거늘, 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이런 말이 들린다. 예수님의 기적 소식이 막 들린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한 이유가 있는데, 헤롯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유령으로 살아나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소식, 능력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죽인 누가 지금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럼 겁나요, 안 나요? 겁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설교 아닙니다. 그냥 흘러 들으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꿈에 막 나를 괴롭혀. 박 집사, 너 두고 보자. 꿈을 한 서너 번 꿨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혹시 저 사람이 살아나면 될까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하겠죠. 헤롯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죄 짓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죄 짓고 정말 잘 살아요. 뻔뻔한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는 것은 일반 은총행에 대한 어떤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개혁파도 그걸 인정합니다. 아담이 원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보편 은총에 선한 일을 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은 양심이 우리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희미한 양심처럼 보이지만은 그 양심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요. 적어도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좀 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갈수록 못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세계적으로도 보면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왜곡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고요. 이번에 그 전쟁 중에 막 전쟁이란 말도 쓰기가 참 이상해요. 일방적으로 막 당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막 쥐들이 막 일방적으로 하니까 막 죽이고, 그 부차라고 하는 위성 도시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시신을 불러 태우고, 이게 막 지금 난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축출당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러시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 많은 민간인들을 누가 죽였는가 추적하면 나오죠. 근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했던 대대장, 중령, 이름은 모르겠어요. 얼굴은 봤습니다. 그래, 누가 그 지역의 책임자였다. 근데 그 다음 사진에 마음이 참 슬프고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이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러시아에 있으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기독교의 기독교예요, 여러분요.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좀 차이점은 있어도 로만 캐톨릭에서 정교회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거기 주교하고 사진을 딱 찍은 게 사진 영상에 봤어요. 근데 뭔가 주교가 주고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도 러시아 정교 교인이구나.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러시아 정교인들이에요. 죄송하게도 푸틴도 러시아 정교인이야. 그러니까 기록부에다가 난 기독교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군인과 군인끼리 싸워서 죽이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민간인을 갖다 그렇게 죽입니까, 여러분?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꽝 터지면은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 딱 찾아보면 나옵니다. 종교란부터 봐요. 기독교 하면 아이고 또 큰일 났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한국교회가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으셔야만이 돼요.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혹자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2000전에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은 그곳에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디 있나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왔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가 이방인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총회 가서 일들을 합니다. 노회 가서 일을 합니다. 선교사를 만나요.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요, 야, 이게 기적이구나, 신비함이구나.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은요 모태신앙 많지 않아요. 대학교 다닐 때 CCC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로님은 언제 믿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군대에서 예수쟁이들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예수쟁이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었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게 누가가 예수 믿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에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흘러다니는 소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의 문장 속에 보면 어느 때는 무리 이렇게 나오고 어느 때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 사람들과 제자.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옳게 인식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식,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자신감 있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십자가 고백,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부정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고난주간 성례주일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요구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도 참 복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은 충돌이 일어나요. 일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무리들아 말고 제자들아, 아멘하는 성도님들아,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고 거기에 우리 생각, 우리 견해가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날 때, 갈등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를 어떻게 하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홍보 좀 하려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목사님들이요, 금요 기도회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합니다. 20번 합니다.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 철로 역정 가지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굿, 좋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 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고 연세가 아마 70 한 거의 7, 8은 되셨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철로 역정을 매주 동화를 하는데 그게 다 은혜가 됐어요. 막 주일이 기다려졌어. 그런데 제가 철로 역정을 2가지 책을 읽었어요. 번역판이 다르니까. 이번역판, 전작판. 그리고 제가 직접 영국을 갔어요. 잉글랜드. 존 버년이 태어난 집, 그가 유아 세례 받은 교회, 그가 장터에서 장사하는 곳, 그 땜쟁이였거든요. 다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은혜가 되죠. 부탁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라. 그래서 오신 교인들마다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라는 말이잖아요. 말귀가 좀 통하네요. 그러니까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다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안한 사람만 저 보지 말고 밑으로 보세요. 근데 다 봤어요. 오셔야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면 존 버년은 선택의 기로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좁은 길을 선택해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평생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때마다 맨정신 갖고 안 돼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을 때 어느 때는 우리의 생각이 막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존 버년이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처럼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